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사랑을 받아 구원 얻었으면서도 주를 위해 헌신하기를 주저했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저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스스로 죄인이 되셨지만 저희는 스스로를 의롭다 하려고 형제를 죄인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섬김의 길을 가시며 우리들의 종이 되셨는데 저희는 남들 위해 군림하려 했고 힘으로 약자를 누르며 권세 부리기를 좋아했사오니 저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를 따라 헌신하며 낮아지며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 성도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건강하게 나와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경멸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그 길을 묵묵히 가시며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은혜의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이 지구촌에 전쟁과 지진과 수많은 재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과 정든 고향을 떠나 유리방황하고 거처할 집을 잃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튀르키예와 시리아, 미얀마와 베네수엘라, 수많은 재난과 난리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되어 남북이 분단된 지 78년이 된 이 한반도에는 여전히 군사적 대립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영구적 평화체제와 통일은커녕 남북 모두 군비 확장과 적대적인 군사훈련을 경주하면서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핵전쟁의 화약고로 몰아가고 있으니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와 미래 세대에게 핵전쟁의 위협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와 통일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공유하며 물려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힘쓰고 지혜를 모으는 참다운 정치 지도자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교회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서서히 모임을 회복하고 정상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화롭게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모습이 항상 당연한 것만이 아니었음을 기억하며 늘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사회로부터 더 이상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을지자르갈 목사님과 성령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깨달음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질병과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어수선히 낫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주님의 나라에 먼저 가신 강희선 권사님이 주님이 그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께서는 약속대로 저희가 기도할 때 응답하셨고 쓸 것을 채우셨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의 몸과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71쪽에 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발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시면서 우리 몽골 신학교의 교수님이시고 또 우리 교회 선교사이신 을지자르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감기 목소리가 좀 쉬어서 좀 작은 목소리에다가 또 작게 말을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큰 소리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 10년 동안 안동교회가 한 선교 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안동교회에서 선교사 파송받고 몽골에 들어가서 고국에서 10년 동안 사역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몽골 신학교 그리고 몽골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기관 그리고 지도자들을 섬기고 왔습니다. 이제 한국 나오기 전에 12팀과 만나서 또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고 또 그동안에 함께 동역했던 분들에게 감사 인사도 드리고 왔습니다. 또한 식사 대접한 이유도 제가 아무래도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한계적으로 몽골 교회를 섬길 텐데 저 대신에 수고 좀 해달라고 이런 부탁으로 이렇게 좋은 교제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 10년 동안에 안동교회 함께한 안동교회 선교는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라는 그렇게 두렵긴 했지만 안동교회 선교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정말 여러분들이 극찬을 많이 받았다고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파송 그리고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한국 나오기 전에 몽골 교회를 이제 섬기고 왔던 일 중에 하나는 빌리그램 전도 집회에 저는 이제 몽골 교회 대표해서 또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이 전도 대회 진행위원회에서 섬기고 왔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전도 대회에서 70명의 교사와 함께 또 빌리그램 전도 집회 스태프들 그리고 몽골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2,900명에게 전도 훈련하고 그리고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2,900명에게 이제 전도 훈련 이렇게 70명의 사람들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이 2,900명은 이제 이 전도 집회에 전도 받아온 사람들을 다시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이렇게 양육하겠다는 이런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9월에 이 전도 대회가 몽골에서 열렸고 이렇게 3만 5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3천 명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며 또 큰 역사가 몽골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파트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 중심을 들여 섬겼어요.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여러분들이 기도이며 또 여러분들이 오직 몽골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인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에서 37장에서 50장에 이르는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 나오는 요셉이 자기 인생에 대한 재해석으로 그의 신앙 고백을 담은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발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단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보내셨나이다. 너희가 보낸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요셉은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라고 3번이나 말씀하며 간주했습니다. 요셉의 이 고백은 그의 인생에 대한 재해석을 다시 하며 살아왔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왜 자기 인생을 다시 재해석해야 했을까요? 첫째는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왜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했을까요?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여러 번 대면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곱이 특별히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며 그와 부드럽게 친절하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2번이나 꿈 때문에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형들은 그를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너는 참으로 우리 왕이 되고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미워하고 분노했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세겜으로 양치는 형들을 보러 오라고 보냅니다. 몽골에서 목자들은 양을 잘 기르기 위해서 1년에 짧게 3개월, 길게 거의 1년 동안 가축을 두고 양을 따라 노마드 생활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멀리 세겜까지 가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양들이 먹을 목초가 세겜 땅은 풍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석가들은 야곱의 요셉에게 형들을 보고 오라고 한 것은 그들이 그 전에 했던 옛적 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전에 시몬과 레위가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한 일 때문에
걱정되어서 요셉을 보냈다고 합니다. 요셉은 그를 방황하면서 겨우 형들을 찾아갔더니 형들은 요셉을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를 모의했습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안부도 묻지 않고 죽일 생각부터 했을까요? 그들은 꿈꾼 자가 온다. 그를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자.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곰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라고 죽으려고 했지만 유다의 제안으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인 20개에 바라버렸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도 받았지만 그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요셉은 자다가 일어나 이것이 꿈인가 아닌가 여러 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달려가면서 형들에게 애원해도 형들이 듣지 아니한 것을 보고 정말 형들은 우리 형이 맞는가 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했을까요? 그에게는 밀려오는 유혹과 고난, 고생의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는 보디벨의 집에서 유혹입니다. 요셉의 용모와 미모는 매력적이라 보디벨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또 우리는 요셉이 형들과 만난 4번의 만남, 아버지와 만나는 순간에 나타나고 있는 그의 감정적인 표현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아팠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요셉은 자기 삶의 고난과 수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고난과 고생의 길이 짧지 않았습니다. 그는 22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특히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결혼하고 자녀를 둘 때 이야기에서 첫 아들 므낫세를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또 둘째 아들 이브라임을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밀려오는 유혹과 고생의 여정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요셉은 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했을까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보이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죽을 수도 있었던 여러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 손에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겜으로 가는 길에도 길을 잃어 방황할 때도 들짐승의 먹이가 되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된 삶에서도 보디발의 집에 억울한 누명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을 경험했기에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무엇이 안개처럼 느껴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과 대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합니까? 현재 어려움, 고난 속에서 끝이 안 보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삶의 길에는 때로는 억울함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생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이겨내고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힘이 되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고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일을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지고 나를 굳세게 하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힘을 또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요셉은 자기 인생에 대한 재해석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지금 내 상황은 깜깜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를 거두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얼마나 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바로의 떡 맡은 사람, 술 맡은 사람이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셉은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한 후에 떡 맡은 사람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이곳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길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자신을 밝히고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2년 지났습니다. 요셉은 계속 이어지는 이 고난의 길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 안 일을 맡아서 했을 때 주인의 아내로부터 여러 번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요셉은 나는 어찌 큰 악행을 하나님과 주인에게 행하겠느냐라고 비하고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디에 있어도 자신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 생각하며 행동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바라버린 형들과 곡식을 사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4번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형들은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봤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을 의도적으로 정탐꾼으로 만들어 그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첫 만남은 조금 엄했습니다. 그동안의 감정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녹았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요셉은 형들의 서로 자신들에게 잘못을 말하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 마음을 주스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너희가 한 명을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면 너희의 말이 진실된다고 하며 형들을 감옥에서 불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에서 요셉은 형들과 식사했습니다. 그래도 베냐민을 남기고 형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만남에서 자신을 알리고 그들을 애굽으로 초대합니다. 45장 10절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생당해서 머물게 나와야 가까이 하소서. 흉년이 아직 5개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전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고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있는 자리에서 많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5년이나 남은 흉년 때 그들을 지키기 위해 구원의 장소로 초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에 그의 뜻을 따라 주의 고난에 참여하고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 나가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하며 다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이 땅에서 부르신 주님의 사명에 삶으로 참여하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복된 삶에 쓰임받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모든 소원과 결단들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을지자르갈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설교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사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걱정스럽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그 몽골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약간 그 정서가 다른데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맞는 이 정서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큰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문화를 초월하고 또 나라를 초월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저는 또다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느끼신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의 우리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선교할 때도 참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이렇게 전혀 그 피부 색깔도 다른 그런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선교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순교자들도 그렇게 많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될 때에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도 크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몽골 분이신 우리 을지자르갈 목사님께서 한국말 하시는 것도 이렇게 훌륭하지만 지금 이렇게 몸이 그 감기에 걸려가지고 혹시라도 또 잘못될까 싶어서 검사를 했대요. 코로나인가 싶어서 검사를 하니까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와가지고 괜찮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나오시게 됐는데 이렇게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도 이렇게 말씀을 은혜롭게 전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숨을 죽여서 이렇게 함께 그 말씀에 깊이 몰입되셔서 말씀 들으시는 걸 볼 때에 참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참 하나님의 역사가 크시다. 참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또다시 느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을지자라갈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고 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시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그 선교지 이 몽골에서는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분이시고 선교 이게 몽골 신학교의 교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다시 또 박사 과정을 우리 장신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박사 과정을 받으시면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야 앞으로도 이제 학장도 되시고 또 총장도 되시고 더 크게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돕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4월 둘째 주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부활주일 때는 우리가 온교우 출석 주일입니다. 온 교우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 함께 모이시기를 바라고요. 이날 우리 그동안 이렇게 전도하지 못했던 분들도 좀 전도해서 우리 이웃들도 전도하고 우리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도 그날은 좀 데리고 오시면 좋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절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에게도 한번 이런 기회에 한번 와보시라, 그렇게 해서 함께 참여하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우가 출석하시고 그날은 뭐 다른데 출장 가는 거 그런 것도 좀 조정하셔서 우리 부활주일에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이제 고난주일이고요. 고난주일 지나고 나서 그 한 주간을 우리는 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시간을 조금 더 늦춰가지고 6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첫 차를 타고 와도 시간에 못 닿는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6시 반으로 늦춰서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평소에는 우리가 5시 반 예배를 하지만 이번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6시 반이다. 여러분 아시고 새벽 6시 반에 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한식 합동 추모 예배가 우리 추모 예배가 앞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 추모 예배에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데 흩어져서 다른 곳에 이사를 가셔가지고 후손들이 사시지만은 그러나 그날만은 우리 조상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락을 많이 하셔서 그동안 못 오셨던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 모임이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4월부터 매월 둘째 주일에 우리 구역 모임이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부활주일이 이제 겹쳐지겠네요. 어쨌든 우리 구역들이 그동안 참석하지 못하고 또 함께 모이지를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했으니까 구역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각 구역별로 연락하셔서 다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매월 둘째 주일마다 그렇게 구역 모임을 교회에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고 강희선 권사님의 유가족들께서 나오셨네요.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윗단으로 올라오시면요, 우리 회중들을 위해서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유가족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 강희선 권사님, 우리 교회의 귀한 교사요 또 봉사자로서 충성을 다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유가족들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유가족들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모두가 다 함께 서로 만나며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는 그런 복된 우리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유가족들과 함께 서로 위로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유가족들은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오늘 우리 파송의 찬송 좀 바꿔가지고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 이 찬양 아까 우리 설교 후에 불렀던 그 찬양을 한번 다시 부르면 좋겠는데 그 가사가 될 수 있을까요? 가사 그걸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찬양 반주 악보가 미안합니다. 원래 했던 거 제가 갑자기 바꿔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자, 위탁의 말씀 후에 파송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